교재 11페이지 읽겠습니다. 교재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목사님들께서 분배해 주시겠습니다. 11페이지 사사기 2장 3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을 질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울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결과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두 번째 사사로 에훗이 등장하며 세 번째 사사로 삼갈이 등장합니다. 어제부터 사사기 말씀을 읽는데 많이 하루에 2장 정도씩 읽으니까 시간이 없지만 사사기의 개요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연대가 복잡하긴 한데 큰 연대는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한 것이 언제냐? 연대로 따지면 전통적으로 기원전 1446년입니다. 기원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이 몇 년 걸립니까? 40년 걸리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기원전 1406년, 40년을 빼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점령을 하고 땅을 분배하는데, 오늘 2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기원전 1390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별로 이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을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강원도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완벽하게 점령을 한 게 아니고 거점이 되는 도시만 점령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 아이성 이런 식으로 거점이 되는 큰 도시는 점령을 하고 그리고는 땅을 다 나눠준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지파가 오늘날도 말하면 경기도 땅을 우리가 분배를 받았다. 그럼 경기도의 큰 도시가 예를 들어서 남양주, 수원 몇 개 도시면 점령을 했는데 나머지 땅은 점령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작은 소도시들은 그 지파가 알아서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건 100% 점령을 한 게 아니라 거점 도시만 점령을 했다.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1390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가 됩니다. 그럼 사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모세나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지도자였는데 사사는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으니까 그 지파별로 알아서 정복도 하고 알아서 요즘 말로 하면 지방자치로 12지파가 느슨한 동맹을 맺고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가나안의 한 나라가 전쟁을 걸어왔다. 그러면 한 지파하고 한 나라하고 전쟁하면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 같은 큰 위기 상황이면 12지파 전체를 규합해서 임시로 왕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전쟁을 지휘하고 이긴 다음에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와 왕의 다른 점은 사사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12지파 동맹체를 이끄는 임시로 왕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국가의 어려움이 없어지면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가는 게 사사고, 왕은 국가가 어려울 때든 평안할 때든 일상적일 때는 항상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이 기원전 105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1390년부터 사울이 초대 왕이 된 1050년까지 340년 동안이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사시대에 임시로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사가 몇 명이냐? 12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보면 온니엘, 에훗, 삼갈이 나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락, 기드온,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삼손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12명의 사사가 340년간 다스린 시대, 그 시대를 묘사한 것이 사사기다.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나옵니다. 앞으로 읽다 보면 이걸 딱 구조를 넣으십시오. 그 구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도 우상을 섬기니까 다른 외적을 침범시켜서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린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섬길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임명하신다. 사사를 중심으로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그럼 평안한 시대로 돌아가면 다시 또 우상을 섬긴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또 사사가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잘 머릿속에 넣으시고 사사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뭐냐? 여러 주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자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는데, 꼭 하나님 섬기다가 좀 살만하면 우상 섬기고 음행을 하고 온갖 나쁜 일을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2장 7절 보십시오.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당시에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을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그 다음에 11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13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1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21장 전체 주제가 이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어떤 고난에서도 구해주시고 그 어떤 외적에게도 막아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통해서, 이방을 통해서 공격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환경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상황이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와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제할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순탄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겨서 환난과 역경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국가적인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이 생긴다.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매일의 시작을 새벽기도로, 일주일의 시작을 주일 예배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섬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이 침범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2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 1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재앙을 받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재앙을 받아서 힘들어지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또 따라가서 음행하고 또 그 신들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셨다. 사사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외적을 격퇴하게 하신다.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사사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 세우셨다. 그 사사가 누구냐? 예를 들어 3장에 가 보시면 7절 보십시오. 이제 패턴이 반복됩니다.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8절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져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노예로 섬겼다. 9절 하나님 힘듭니다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9절 마지막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우셨다. 그래서 온니엘에게 10절에 여호와 영이 임하셔서 그 외적을 격퇴하였다. 그게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입니다. 또 그 일이 반복되는 게 12절. 그러니까 이 12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15절에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우셨다. 맨 마지막 3장 31절 삼갈이라는 사사를 세우셨다. 여러분,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 사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면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사사기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나의 동맹을 맺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오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국가에서나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영적인 가장으로 바로 서야 가정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자치기관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생각하고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과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가정의 성공이요, 교회의 성공이요, 이 나라의 성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세움받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환경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